25장 내용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냥 가이사랴 감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벨릭스라는 이 가이사랴의 이 총독이 먼저는 바울을 신문하였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뭔가 좀 뇌물도 좀 받을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묻고 자주 듣고 했지만 자기가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 바울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올 때까지도 그냥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자, 이제는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특별히 베스도가 있는 곳에 누가 왔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온 것이고 버니게는 그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자기 이제 누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독 베스도에게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베스도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어떤 문화와 전통들을 좀 잘 아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죠. 무엇을? 내 앞에 있던 벨릭스 총독이 사람 하나를 가둬놨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고, 근데 출신은 유대인이다. 근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막 죽여야 된다고 고발해서 왔는데 저는 이 사람의 죄를 못 찾겠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이 사람은 뭐 무슨 죄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니 황제께서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죄의 목을 적어야 되는데 자기가 봐선 도무지 적을 만한 죄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때 좀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재판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알겠다. 내가 유대의 문제를 좀 잘 아니까 한번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5장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을 때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 그런 내용을 이제 26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유대인 출신으로 또 유대인 중에도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던 가멜리엘이라는 특별한 율법 선생님 아래서 배웠던 자기는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난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나를 막 고발하는데 저들이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거다. 그런데 왕이시여 저도 예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한때 9절에 보니까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에까지 막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박해했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명령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싹 잡아들이려고 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해보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음성이 나를 비추었고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4절에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채찍 있죠. 가시 돋친 채찍을 이렇게 이 수레나 이런 거 할 때 짐승들이 막 뒷발질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짐승이 차면 자기 발만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해봐야 너만 괴로울 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뭐였냐?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바울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목숨 걸고 핍박했던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라. 이거는 침례 베풀던, 침례 주던 요한이 했던 말과도 같죠.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했어요. 너희 죄를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침례를 그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그 화요일 저녁마다 그 수업을 듣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 이제 여러 삶공부, 성경 공부를 삶공부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삶공부 중에 이제 확신의 삶이라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뭐 신앙의 성장과 어떻게 뭐 전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증거가 무엇인지, 막 이런 것들에 아주 그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이제 7시 50분쯤에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있어서 그 7시 50분부터 8시 이 시간이 사실 되게 바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저희 애들이 그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에 완전 재미가 들려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엄청 막 빨리 과제 같은 걸 진짜 빨리빨리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저한테 두 말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 저 나갈게요 하고 바로 나가요. 그럼 이제 나가서 저희 애들이 먼저 놀고 있으면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 마치고 이제 막 와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의 무리들이 막 밖에서 줄넘기 하고 포켓몬 카드 이렇게 막 서로 트레이드 하고 막 너무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7시, 8시 다 될 때까지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줬거든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할 게 있으니 6시 반에는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제는 막 애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띵동띵동 배를 눌러서 누구지 하고 했더니 너 친구들인가 봐, 나가봐 했더니 애들이 문 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야 로이 놀 수 있어? 로운이 형 놀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때가 이미 거의 7시 반 막 넘었는데 막 지금 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놀아, 애들이 이야기하고 다음에 놀자, 또 날짜 정해서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바빠요. 이제 애들이 놀고 들어오면 목욕하고, 또 이제 목욕을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은 또 제가 목욕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저녁을 먹고 막 해야 8시 전에 끝나거든요.
다들 바빠요. 근데 안에 이제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일 또 하고 빨래 같은 이런 것들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도와주면 퇴근 이후에 아내가 훨씬 수월한데 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저녁 시간에 뭐 하는 게 좀 아내한테 많이 미안해요. 자, 어쨌든 화요일은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을 하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 1시간 조금 넘게 그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모임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서 뭐 처음에 한 9시 20분 정도 한 25분 뭐 이 정도 하다가 어제는 결국 또 30분도 넘고 거의 한 40분 45분까지 막 갈 것 같은 거니까 제 마음에 막 또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좀 불만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한 이 정도까지 하기로 약속했으면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길어지고 계속 좀 그런 게 제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안에 어떤 못된 습성일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오버할 것 같으면 조금 이야기해서 조금만 더 길게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지금 또 은혜가 있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이렇게 조금만 익스큐즈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막 듣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있어봐야 끝에 이제 막 나눔을 다 하고 나눔을 해요. 오늘 뭐 이 강의가 어땠냐? 그 강의가 어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하면 이제 꽤 시간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한 30분 넘었는데 이미 9시 반 넘었는데 또 이제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거의 8,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땠냐 다 물어보면 시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아이들 막 또 장난치고 있어요. 잠 안 자. 그래서 들어가서 자라 내일 피곤하다 자라 하고 또 아내랑 또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일기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중간에 나왔으니까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있었어도 마음은 좋지가 않죠. 하지만 제 안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내 삶에 이렇게 혁혁한 변화가 잘 없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런 상황도 되게 막 좀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 목사님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너무 또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잘 들어주니까 이게 좀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 그게 좀 좋게 해석이 안 되고 왜 나는 이 시간이 어겨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 정한 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용납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제가 괴로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돌이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있고 회개해라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함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되게 좀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안에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게 없지? 막 그런 걸 질문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요새 그 성경 삶 공부하면서 깨달음이야. 순종이 없어서 나에게는 열매가 없구나. 때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것. 그러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 역행하는 것까지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도소 재소자들을 만나서 뭐 그들하고 어떤 뭐 이제 그런 뭐 예수님 알려주고 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좀 그 7월달 중에 이 교도소 사역을 가야 되는데 2박 3일 진행되는 것 중에 1박 2일을 좀 교도소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도소 사역 그런 거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도소 사역.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 왜 교도소 사역을 안 하고 싶었냐?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도 되게 교만해 보이죠, 여러분? 맞아요. 저는 보기에도 교만해 보이고 제 속마음에도 제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오토매티컬리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오토매틱으로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제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전 제가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그래도 나는 저 정도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낫네. 그래 내가 저보단 낫다. 그런 생각이 제가 원하지 않지만 제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것을 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됐어요.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이 교도소 사역에 따라가는 거는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잘 됐다. 안 그래도 거절할 그런 이유도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주간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엄청 바빠요. 대구도 갔다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학교도 또 저희 하거든요. 연합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엄청 바빠요. 그 주간이. 그래 잘 됐다. 여기에 이걸 더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이유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본성을 역행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가 계속 시도해야 되지 않겠냐. 또 아내가 또 정답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책꽂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오늘 원래 읽을 다른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장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의 책갈피가 중간쯤에 꽂혀 있는 거여서 오잉? 나 이거 다 읽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다 안 읽었구나 하고 책을 펼쳐서 보는데 이제 야곱의 마지막 부분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내 조상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내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귀하다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란 인물은 끊임없이 자신의 꾀와 자기 머리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진짜 많이 겪잖아요. 아내 문제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런 야곱이 그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게 못난 야곱도, 그렇게 자기 꾀에 의해서 실수만 하고 잘못하는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읽는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설령 네가 교만하다 하더라도, 설령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너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교만한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닮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교만해서 나 왜 이렇게 교만해? 나 왜 이렇게 한심해? 그래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너무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 책에 너무 구체적으로 써 있으니까 제가 내가 교도소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때마침 오늘 정오기도회 마치고 그 목사님을 또 보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시작했는데 가서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어떻게 교도소 사역 같이 갈 거야?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럼 갈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베스도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논리적인 베스도, 이성적인 베스도가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듣고 너 바울 너 미쳤구나, 너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바울은 아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증언합니다.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은 선지자 믿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구약의 예언자들 믿으시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예언자들 안 믿는데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뭐 많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언자들 다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시켜서, 나를 말에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만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얼른 그 위기의 상황을 질문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나는 당신도 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모습으로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바울을 변화시킨, 바울이 회개했잖아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원동력과 그 힘이 바울의 스스로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제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더 의지하고, 그래서 저처럼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일어나는 분 계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래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